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2장 12절에서 26절 말씀을 통해서 영광을 얻기 위해 십자가를 지라, 영광을 얻기 위해 십자가를 지라, 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겠습니다. 이 말씀이 선포되어질 때에 소원밭에 씨가 뿌려진 것처럼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맺기를 예수님을 축복합니다. 예수님께서는 3년 동안을 공생애를 통해서 사역을 하게 됩니다. 그 3년 동안의 사역 기간 중에 대부분은 갈릴리를 중심으로, 북쪽 갈릴리를 중심으로 사역을 합니다. 예루살렘에는 명절날이 되면 한 번씩 내려온 것으로 기록됩니다. 물론 그 외에 언제 나왔는지 모르겠지만 성경에는 적어도 명절 때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오셔서 그때 성전에서 사람들을 가르치고 또 예루살렘 성 바깥에서 때로는 기적을 행하기도 했습니다. 거기에 대표적인 기적들이 오병이어의 기적이라든지 38년 된 병자를 치유받는 이야기, 이게 명절날 오셔서 예수님께서 치유하셨던 장면들입니다. 그때마다 사람들은 깜짝깜짝 놀라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나사로가, 죽은 나사로가 다시 살아난 사건, 이것은 이전에 있었던 어떤 사건보다도 더 충격적인 사건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나사로가 무덤에서 나온 이 사건 이후로 예루살렘에는 엄청난 소용돌이가 치기 시작했습니다. 사람마다 술렁거리기 시작하였고, 특별히 이때가 또한 유월절과 같이 연결되면서 이 분위기는 더욱더 고조가 되기 시작했습니다. 요세푸스에 의하면 이 유월절 절기 때, 가장 큰 명절인 이 5월절 절기 때는 보통 이 예루살렘 도시에 270만 명이 모인다고 합니다. 큰 도시가 아니에요. 천안만큼 대단한 도시도 아니에요. 270만 명이 운집해 있는 이곳에 그들이 한번 술렁이기 시작했을 때 이게 얼마나 대단한지 엄청나겠죠. 그런데 내가 지금 오늘 이 예수님께서, 오늘 성경은 예수님이 이제 십자가를 지기 위해서 예루살렘 성으로 입성하는 때입니다. 그 한참 이 예수님에 대해서 고조되어 있는 분위기 속에서 예수님이 예루살렘 입성한다는 소식을 듣고 사람들은 인파가 바로 그곳으로 몰려들게 됩니다. 우리가 소위 인산인이라 그러죠. 저마다 막 몰려들어서 꽉 들어차는데 사람들은 이 나뭇가지를 바닥에 깔고 자기가 입었던 옷에 겉옷을 바닥에 깝니다. 보통 왕이 행차할 때 그런 일을 하거든요. 거기에다가 어린아이들은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면서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우리를 구원하소서 하면서 찬송하는 찬송소리가 막 그 수많은 군중들이 울려 퍼집니다. 그때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모였는지 다 알 수는 없지만 아마 도시 전체가 들썩들썩 했을 정도였을 것입니다. 어마어마한 화려한 예수님의 이 예루살렘 입성식이었습니다. 과거에 예수님이 명절 때마다 오셨지만 이런 분위기는 아니었거든요. 정말 최고조였습니다. 그런데 이런 상황 속에 예수님은 어떻게 등장하는가? 한 번도 사람들이 타보지 않은 어린 낙이 새끼를 타고 등장한다는 거죠. 너무나 이 대환영식과는 어울리지 않는 초라한 모습입니다. 무슨 군마를 타고 마차를 타고 또 막 엄청난 행렬을 통하여서 나타나야 될 것 같은데, 다윗의 자손, 그들은 호산나 우리를 구원하셔서 환영하는 이런 모습과는, 예수님이 등장하는 모습과는 너무나 달랐습니다. 그런 가운데 바리새인들은 이제는 그들이 거의 포기할 듯 하게 됩니다. 야, 우리가 하는 게 다 쓸모가 없다. 이제 끝장났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이런 장면을 지켜봤던 이 유월절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 왔던 헬라인들 중에 몇 명이, 이들은 유대인들이 아니라 헬라인들 몇 명이 이 광경을 보면서 너무나 정말 신기해합니다. 아니 도대체 저게 뭘까?
그래서 예수님이 제자였던 빌립을 불러다가 당신의 선생을 좀 만나고 싶은데 만날 수 없냐. 그러더니 빌립이 또 안드레에게, 그래서 빌립과 안드레가 함께 예수님께 이 이야기를 전달해 줍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 이야기에 대해서 의외의 대답을 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만난다고 요청했을 때, 그렇다면 예수님은 이런 대답이 나와야 합니다. 그래, 내가 한번 만나보겠다. 아니면 아니야, 나 바쁘니까 만날 시간 없어. 뭐 이런 대답이 나와야 될 것 같은데,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되었다라고 말씀하시면서 하늘의 미랄이 땅에 떨어져 죽어야 된다. 그래야 많은 열매를 맺게 된다. 그러면서 나를 섬기는 자는 나를 따르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제자들에게 자신을 따를 것에 대해서 요청하게 됩니다. 예수님은 바로 이 엄청난 광경 속에서 왜 나귀를 타셨을까? 그리고 사람들이 예수님을 찾을 때에 왜 예수님은 하늘의 미랄처럼 죽어야 된다라고, 또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된다고 말씀하고 있는가? 이 12장에는 영광이라는 단어가 많이 나오게 됩니다. 영광. 정말 영광이 무엇인가? 예수님이 추구했던 그 영광,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라고 말씀하셨던 이 영광은 도대체 무엇인가? 예수님의 그 기도 속에서 예수님 말입니다. 나를 섬기는 자는 나를 따르라. 거기에 답이 있다는 것이죠. 오늘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영광을 얻기 위해서 가신 그 길은 무엇인가? 첫 번째로는 사람의 영광보다는 말씀을 따르라고 말씀하십니다. 나사로 사건으로 말미암아 이것을 직접 눈앞에 목격했던 사람들, 정말 들었던 사람들이 아니라 이것을 그 현장에서 목격했던 사람들은 충격을 받았어요. 그래서 저마다 이것을 증언하기 시작합니다. 오늘 17절에 보면 그 함께 있던 무리가 증언하니, 그래서 이 증언으로 말미암아 많은 무리가 예수님을 따르게 되어집니다. 정말 대대적인 행사들이 펼쳐지게 되어지죠. 그런데 이 행사에 왜 예수님은 굳이 어린 나귀 새끼를 타고 오셨을까? 제자들도 이 장면을 이해할 수가 없었어요. 도대체 예수님 이건 뭡니까 이거? 분위기도 아니고 옷도 그렇지만 나귀 새끼가 뭐예요? 분명히 나귀 어미가 있었는데 어린 나귀 새끼를 타고 그 성인이 이 행차에 등장한다는 것은 너무나 초라해요. 그래서 제자들은 이해를 못했습니다. 그런데 언제 깨닫게 되냐면 나중에 예수님께서 성천하고 난 뒤에, 이게 오늘 그렇게 이야기하죠. 16절에 보면 제자들은 처음에 이를 깨닫지 못하다가 예수께서 영광을 얻으신 후에 이것을 알았다. 영광을 얻었다는 것은 성천하고 난 뒤에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고 난 뒤에 알게 되었다라고 이겁니다. 여러분, 주의 말씀을 들을 때에 이 말씀을 깨달아지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언제 깨달았다고요? 성령을 받았을 때에. 이해가 안 되었습니다. 왜 내게 이런 일이 일어나고 있는가? 왜 하나님은 내게 이렇게 이런 일을 하시고 있는가? 받아들이기가 어려웠습니다. 더 좋은 게 많은데, 더 멋진 게 많은데 왜 이 길을 가라고 말씀하시는가? 왜 내게 이런 상황을 만들어 주시는가? 제자들도 이해 못했지만 언제 알았는가? 성령을 받았을 때에 비로소 그들이 이해하더라는 것입니다. 성령이 임하면 깨닫게 됩니다. 요즘 우리가 묵상하고 있는 사도행전 말씀에 보면 오순절날 성령이 강림했을 때에 12제자들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그들이 말씀을 선포하는데 정말 아주 멋진 설교를 그들이 하게 되었습니다. 베드로가 그 중에서 일어나서 설교를 하는데 베드로의 설교를 들어보니까 오늘 일어난 성령의 사건과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 사건에 대해서 어떻게 풀어가는가? 구약을 인용해서 풀어갑니다. 구약에 하나님께서 예언해 놓으신 그 요엘 선지자가 예언했던 그 예언대로 성령이 왔다는 것을 그들에게 말하고,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은 어떻게 이야기하는가? 다윗의 시편을 이용해서 봐라, 다윗이 이미 이것을 예고하고 말했다.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 이미 이야기했던 바이다.
성령을 받으니까요, 구약의 성경이 쫙 풀어지는 거예요. 구약과 신약이 또한 성경과 예수 그리스도가 또한 주의 말씀과 오늘의 우리의 현상이 다 해결되기 시작합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서 오늘 우리 가운데 일어나고 있는 이 현실들이 말씀을 통해서 해석되어지고 풀어지기를 예수님을 축복합니다. 이게 은혜입니다. 기가 막힌 거죠. 오늘 우리의 상황을 말씀으로 해석되고 풀어줄 수만 있다면 이거 얼마나 멋집니까? 그것이 성령이 임했을 때 나타납니다. 그래서 오늘 이렇게 이해할 수 없었던 예수님의 사건, 왜 예수님이 나귀를 타셨는가? 그런데 오늘 성경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이는 기록된 바, 15절에 그렇게 말합니다. 이는 기록된 바. 스가랴서 9장 9절에 이 말씀이 기록됐거든요. 스가랴 구약 성경에 스가랴 선지자가 이미 예수님 오시기 600년 전에 이 사건을 예고했습니다. 시온에 따라 두려워하지 말아라. 두려워하지 말아라. 걱정하지 말아라. 염려하지 말아라. 고민하지 말아라. 왜냐? 보라, 너희의 왕이 나귀 새끼를 타고 오신다 함과 같으니라. 우리의 왕이 어떻게 오는가? 나귀를 타고 온다. 그래서 세상의 왕들은 군마를 타고 등장하니까 지금 세상의 왕이지만 우리의 왕 메시아는 어떻게 오시는가? 그분은 어린 나귀를 타고 오신다. 그것만 보면 저분이 메시아라는 것을 확실하게 알게 된다. 그래서 의도적으로 그분은 다르게 등장합니다. 예수님 화려하게 등장하고 싶겠죠. 그래서 봐라, 내가 세상의 왕이다. 내가 만왕의 왕이다. 내가 메시아다. 아주 막 그냥 기적을 행하며 이적을 행하며 화려하게 등장하면서 불꽃쇼를 하면서 등장할 수도 있겠죠. 마술사들이 하는 것처럼 막 손을 이렇게 하면 막 하늘에서 천둥과 번개가 팍팍 튀기면서 그렇게 할 수 있지 않습니까? 천군 천사가 빵빠리를 불고 화려하게 등장할 수 있지만 예수님은 세상의 군왕들처럼이 아니라 주님의 말씀을 성취하기 위해서, 그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그냥 그렇게 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뭐라고 하든지 조롱하든지 이 모습 보고 사람들이 실족할지라도 상관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 성취에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사람들의 영광과 인기에 연연하지 않습니다. 오직 그분은 지금 인류의 구원을 위해서 십자가의 길을 걸어갑니다. 세자들이 이해하든지 아니 군중들이 그것을 받아줄지 줄 준비가 되었든지 안 되었든지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오직 한 가지, 하나님의 말씀을 성취하기 위해서 그 길을 가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왜 6월절 날 이렇게 6월절 때를 맞이해서 예루살렘에 입성합니까? 이유는 6월절 어린 양으로 오셨기 때문입니다. 6월절 어린 양으로 어린 양처럼 자신이 어린 양처럼 죽기 위해서, 대속물로 죽기 위해서 오셨음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주님은 분명합니다. 자신이 가야 될 방향, 사역, 목적, 사명, 이것이 분명합니다. 여러분들이 가야 될 방향이, 목적이 분명합니까? 분명하면요, 분위기에 휩쓸리지 마십시오. 사람들이 실패하는 이유가 바로 이것이죠. 자기 철학이 없어요. 자기 인생에 사명이 없습니다. 목적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분위기 따라가다가 인생 망칩니다. 남들이 이거 좋아하면 이거 따라가고 저거 좋아하면 저거 따라가고, 그래서 방향이 없는 거예요. 남들이 서울대 간다고 다 서울대 가야 합니까? 그럴 필요도 없어요. 내가 가야 될 목적이 있으면 그냥 내가 원하는 과에 가고 내가 원하는 것으로 가면 돼요. 그런데 내가 원치 않는 곳 가다가 괜히 다 서울대 가니까 남들이 내가 원하지 않는데도 그냥 서울대면 좋다고 해서 제일 낮은 과 무조건 집어넣어서 넣었다가 등록금 냈다가 1년, 2년, 3년 다니다가 포기하고 나오는 사람들 얼마나 많습니까? 뭐 때문이겠습니까? 목적이 없으니까. 그러니까 인기를 따라가는 거예요. 남들이 인기 있다고 하니까, 내가 가야 될 방향이 없으니까 남들이 와 하면 그냥 다 그리로 몰려가잖아요. 사람들이 다 머리 짧게 깎으면 다 머리 짧게 깎다가 치마가 올라갔다 내려갔다, 항상 그 기준이 없어요. 그리스도인들은 정체성이 분명해야 돼요. 우리가 가야 될 방향들이 분명해져야 합니다. 예수님은 이것이 분명했습니다. 사람들이 뭐라고든지 인기에 연연하지 않은, 그것이 인류를 구원하는 그 역사를 만들어가는 힘이었다는 것이요. 사람들이 이 환영에 여러분들 어떨까요? 여러분, 내가 지나가는데 사람들이 오빠, 언니, 누나 막 그러면 어떨까요?
난리 나겠죠. 제정신이 날 거예요. 아마 제가 여기서 막 말씀을 선포하는데 여러분들이 막 박수 치면서 막 그런다면 제가 오늘 설교도 못할 거예요. 거기에 도취돼가지고. 그러다 보면 어떤 말을 못할까요? 십자가 이야기는 다 접어버려야 돼요. 막 지금 분위기가 이렇게 좋은데 여기서 갑자기 죽어라 막 이런 이야기 나오면 이거 완전히 끝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런 내 목적과 방향들, 하나님의 말씀, 원칙이 분명하지 않으면요, 우리는 여기에 누구나 다 흔들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 군중들의 이런 환호에 별로 반응하지 않아요. 물론 2절 중에서 어린아이들이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면서 찬송 부를 때에 그것만 인정하셨어요. 저 어린아이들의 찬송을 예수님은 기쁘게 받아주셨지만 군중들의 환호는 전혀 반응하지 않았습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이들의 찬송, 이들의 예배는 진짜가 아니거든요. 오늘 성경에도 나옵니다. 17절 18절에 보면 이들이 이렇게 화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나사로가 무덤에서 살아났다는 이 소문 듣고 그것 때문에 반응하거든요. 정말 하자면 예수님이 진짜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이기 때문에 아니라 그들이 꿈꿔왔던 정치적인 메시아, 세상의 영광, 세상의 명예, 그것을 꿈꿔왔기 때문에 그냥 단지 저 예수님이면 내 인생 성공하겠는데, 저 예수님이면 대박 나겠는데, 단지 자기의 성공과 인기, 명예만을 꿈꿔왔기 때문에. 요한복음 6장에도 예수님께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베푸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때에 오병이어의 기적을 통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배불리 먹고 남게 됩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오병이어의 기적이 끝나고 난 뒤에 바다를 건너가거든요. 바다를 건너갔는데 수많은 그때 군중들은 바다를 넘어서 옵니다. 그런데 배가 많지 않기 때문에 그 많은 군중들이 바다를 건너왔느냐? 아니에요. 바다를 못 건너오니까 핑 둘러서 며칠을 걸어왔는지 또한 몇 시간을 걸어왔는지 그들은 걸어서 그 예수님 만나려고 쫓아왔습니다. 얼마나 대단한 열정이에요. 굉장한 열정이에요. 그런데 주님이 그 막 몰려오는 사람들 향해서 제자들에게 그런 이야기합니다. 야, 쟤네들 여기 왜 오는 줄 알아? 쟤네들 그 오병이어의 기적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라는 것을 알고 오는 게 아니라 먹고 배불렀기 때문에 그래. 목적은 분명해. 그들의 배부름, 이 배고픔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육체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몰려왔다라고 얘기해요. 주님은 거기에 영광을 받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거기에 영광을 취하지 않습니다. 사람들은 어떤 것에 영광이 있다고 말합니까? 성공함이 영광이 있고 명예, 권세, 또한 부, 외모, 이력, 이걸 가지고 영광이라고 표현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말하는 영광은 여기에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어디서 영광이 취하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데서 영광을 취합니다. 그래서 주님의 말씀이 아니면 그것은 불법이요, 주의 말씀이 아니면 하나님은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마태복음 7장 21절에서 27절 말씀에 보면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들어가지 않는다라고 있습니다. 만일 그날에, 그래서 예수님이 말합니다. 그날에 마지막 때가 되면, 예수님이 오실 때가 되면 그날에 많은 사람들이, 한두 명도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 와서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고 주의 이름으로 귀신들을 쫓아내고 주의 이름으로 권능을 행하였습니다. 주님이 오셨을 때에 사람들은 저마다 자랑할 거라고 얘기합니다. 주님, 내가 주님의 이름으로 성공했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내가 1등 먹었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내가 대학 합격했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그런데 주님이 그때에 그들에게 분명하게 밝히 말하리니, 분명하게 그들에게 이야기를, 내가 너희들 도무지 모른다. 이 불법을 행한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말씀에 따르지 않고 말씀의 원칙을 지키지 않으면 하나님은 하나도 받으시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주님의 이름을 드러낸다 할지라도, 여러분들이 방송국에 나가서 내가 이렇게 해서 이렇게 되었습니다라고 간증을 한다 할지라도, 여러분들이 영광은 될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그것 때문에 영광받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연예인들이 연말이 되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연예인들이 많습니다. 그 모든 영광을 하나님이 다 받으실까요?
어떤 것은 하나님이 받지 않는 것도 있습니다. 물론 어떤 것은 정말로 그래 사랑스럽다 내 아들아, 사랑스럽다 내 딸아, 바로 그것을 받으시는 분이 하나님은 받으신다는 거예요. 무엇 때문에요? 1등 했기 때문에요? 최고가 되었기 때문에요? 아니요. 믿음으로 하였기 때문에. 그랬을 때 하나님은 그를 영광스럽게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 뒤에 이어서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누구든지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씌운 사람과 같으니 비가 오고 상수가 나고 바람이 부딪혀도 무너지지 않는다. 말씀의 바탕 위에 세운 사람, 이 말씀을 듣고 행하는 사람은 어떤 시련과 와도 무너지지 않는 믿음이 된다. 그러나 말씀이 아닌 사람들은 비 오면 상수가 나면 바람이 불면 다 아무것도 아니다. 고난이 오고 어려움이 오면 결국은 다 도망가게 될 것이다. 말씀에 바탕하지 않은 예배, 말씀에 바탕하지 않은 그 환호들은 결국은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군중들 이렇게 환호하잖아요. 정말 자신의 모든 것을 내어줄 만큼 줄 것처럼 막 호산나면서 전심으로 외치고 있잖아요. 우리를 구원자 하나님밖에 없습니다라고 외치고 있잖아요. 그러나 말씀이 없는 사람, 주님의 뜻대로 살아가지 않은 이 백성들은 단 며칠, 아니 하루가 지나고 이틀이 지나자마자 이들은 뭐가 되냐? 무서운 폭동이 됩니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외치는, 돌을 던지며 침을 뱉으며 예수님을 온갖 저주를 향하는 사람들로 바뀌어버리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이들의 찬송의 근거가, 예배의 근거가 말씀의 근거가 아니었기 때문에 이렇게 무너지는 거예요. 반석 위에 주의 말씀대로 세워진 그 영광만이 진짜예요. 그것은요, 그냥 입에 그냥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가 아니에요. 정말 그 뒤로 가면 갈수록 더 영광이 됩니다. 왜? 하나님이 그를 영화롭게 만들었기 때문에요. 진짜 하나님께서 그가 믿음으로 살았기 때문에 세운 것이기 때문에 지나면 지날수록 영광됩니다. 그런데요, 그냥 입으로만 했던 사람은 지나면 지날수록, 돈을 벌고 성공하면 성공할수록 추해집니다. 하나님이 영광 다 가립니다. 그래서 결과를 보면 알게 돼요. 제가 진짜 말씀의 바탕 위에서 스자리 갔는지, 아니면 그냥 자기의 성공을 위해서 하나님을 이용했는지, 결국은 성공한 뒤에 나중에 가보면 알게 되는 거죠. 오병이의 기적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이야기했잖아요. 제자들에게. 쟤네들 왜 오는지 알아? 쟤네들 진짜 진리 때문에 온 것 아니야. 그래서 이들에게 예수님께서 이제 설교를 합니다. 너희들이 내 살을 먹어야 된다, 내 피를 마셔야 된다, 그래야만 너희들이 생명을 얻는다. 이런 설교를 하니까 그렇게 열정적으로 따라왔던 사람들이 다 떠나가고 12명만 남는 거예요. 진실이 여기서 드러나는 거예요. 십자가 이야기만 딱 하면 결국은 저들이 정말 따랐던 본질을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높은 수기교회에 담임하셨던 김동호 목사님이 그런 이야기를 한 적이 있어요. 이 목사님이 늘 원칙을 이야기하고 원칙을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한 성도가 설교가 끝난 뒤에 목사님에게 와서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목사님 원칙. 목사님 말씀이 다 옳긴 옳지만 목사님 그렇게 목사님이 아직 세상에 대해서 잘 몰라서 그런 것 같습니다. 목사님 말씀대로 살아가면 딱 거지되기에 딱 맞습니다. 그렇게 이야기하더라는 거예요. 사람들은 아마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목사님 다 좋은 말이고 옳은 말이지만 그렇게 장사해서 그렇게 또 직장 생활하고 그렇게 살아가면 거지됩니다. 언제 다 그렇게 하면서 성공할 수 있습니까? 목사님, 그것은 성경에는 맞는지 모르지만 좋은 이야기지만 아닙니다. 그러나 그 다음 주에 목사님은 또다시 그 성도가 부담스러워하는 그 설교 원고를 들고 말씀을 전했다고 합니다. 그렇게 하기를 2년이 지난 뒤에 이 성도가 다시 찾아왔어요. 그러면서 그가 이렇게 고백합니다. 목사님이 원칙 이야기를 해주셔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참 좋습니다. 처음에는 힘들고 불가능하다고 생각했는데 하나씩 조금씩 실천하고 노력해 보니까 이제는 너무나 쉽습니다. 너무나
쉽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저는 여러분도 이 말씀이 쉬워지기를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내 멍에는 쉽고 가볍다. 안 좁아서 그렇지 막상 해보면 쉽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어려운 길을 선택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돌아가는 길, 내 힘으로 하는 길, 하나님의 말씀대로 원칙을 따르면 쉬운데 돌아가는 길이 있습니다. 원칙은요 정확해요. 원칙을 따르면 그냥 공식대로만 가면 답은 나오게 됐어요. 얼마 전에도 그런 이야기 했잖아요. 수학이라는 것이 바로 그래서 쉽다는 거예요. 처음에 그 수학 공식을 외우고 익히는데 어려운 것이지 막상 익히고 나면 이것은 너무나 쉬운 거예요. 이것은요 딱 내가 공식을 그냥 대입만 하면 자동으로 척척척척 되게 돼 있는 거예요. 그게 공식이에요. 원칙은요 그런 거예요. 여러분 원칙이 어렵다고 생각합니까? 아닙니다. 기도해 보십시오. 예배 드려 보십시오.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마음으로 그 말씀의 원칙을 따라서 신앙생활을 하십시오. 어려운지 피곤한 일인지 이기 때문에 내 사업과 내 직장과 내 모든 것이 망하는지 내 멍에는 쉽고 가벼운 거예요. 예수님은 바로 사람들의 인기와 영광을 구하지 않고 그 원칙을 쫓아갔습니다. 그것이 십자가의 길이지만 고난의 길이지고 사람들이 외면하는 길이지만 이 수많은 군중들이 다 배신하고 떠나는 길이랄지라도 그분은 그 길을 가셨습니다. 그래서 인류의 구원자가 되셨다는 것입니다. 사람의 인기와 영광 여기에 맞추는 것이 더 피곤합니다. 여러분 오늘은 지금 몇 명 없지만 10,000명이 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10,000명에게 이 목사가 어떻게 맞춰갈까요? 그건 죽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 한 분에게만 맞추면 쉬워지는 거예요. 사람들에게 다 비유 맞추려고 하면 쓰러지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해가지고 또 남는 게 있을까요? 제가 여러분들이 비유를 다 맞추시면 그러면 여러분들이 헌신할까요? 아니요. 다 쏟아붓고도 아무것도 안 남는 게 사람의 비유입니다. 쓸 것은 쓸 대로 다 쓰고 시간과 물질은 다 투자하고 아무것도 안 남는 것이 바로 사람의 인기에 맞추는 거예요. 빌라도를 보십시오. 빌라도가 예수님이 죄가 없다는 것을 알면서도 군중들이 막 외치니까 그 인기 누리려고 그러려고 결국은 예수가 아닌 사람들의 인기를 선택했습니다. 결국 어떻게 됐을까요? 예수님이 오실 때까지 그는 사도신경을 통해서 욕을 얻어먹는 거예요. 배반자가 되는 거예요. 그게 영광이 되는 줄 알았습니까? 오히려 더 많은 사람들에게 그는 피난거리만 되는 것입니다. 예루살렘에 입성하는 길, 그것은 고난의 길이요 십자가의 길이었지만 그러나 그분은 그 길로 갑니다. 저도 회개할 것은 저도 때로는 사람을 의식하고 숫자를 의식하고 또 사람들에게 더 매력적이고 더 세련된 설교, 더 멋있고 인정받고 싶은 그런 유혹들 참 많이 넘어갑니다. 우리가 지난주나 이번 주의 말씀처럼 이런 내용들은요 인기 없는 내용들이, 특히 오늘 제목처럼 영광을 얻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라 이거 나오는 순간 사람들이 여기 클릭 안 합니다. 설교를 인터넷에 올려놓으면 위로나 격려나 축복에 나온다 그러면 클릭이 막 되다가 십자가 이야기, 고난 이야기 그러면 현저하게 뚝 떨어집니다. 사람들이 듣는 것도 마찬가지. 그래서 어떻게 하면 사람들이 일단은 부담 안 가지고 말씀들을 올까? 십자가 이야기 빼버리고 고난과 고생하는 거 이런 거 다 빼버리고 위로와 축복과 격려 이런 제목, 그런 유혹들 제가 설교 제목 정할 때마다 그래서 오늘도 이 영광을 교회 십자가를 지고 가라. 야, 이거 제목 올려놓으면 또 사람들 부담 100배 되겠다. 그런 생각들 하게 됩니다. 그러나 오늘 저는 정말 요즘에 들어서 제가 혹시 여러분들에게 부담스럽게 정도로 이런 이야기들, 헌신, 희생, 십자가 참 부담스러운 용어들이죠. 그러나 저는 성경에 나와 있는 이 요한복음에 그냥 그대로 있는 그대로 이것을 뭔가 좀 빙 돌려서 이야기하고 싶지도 않고 그냥 그대로 선포하고 싶습니다. 또한 여러분들도 그 말씀의 원칙을 따라서 나가기를 원합니다. 대세가 아닌 세상 사람들이나 인기가 아닌
또한 당장 손해가 되어도 하나님의 말씀의 원칙을 지키십시오. 하나님이 여기 말합니다. 바리새인들이 19절에 야, 이제 우리가 하는 일이 쓸데없다.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른다. 그들은 그냥 빈중대며 조롱하면서 하는 이야기였지만 이게 진리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대세입니다. 모든 열방이 그리스도 앞에 무릎 꿇게 될 것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인정하게 됩니다. 진리는 반드시 승리하게 됩니다. 그 말씀을 지켜 따르십시오. 그러면 말씀의 원칙이 무엇입니까? 이것이 오늘 두 번째 우리에게 말하고자 하는 이야기입니다. 말씀의 원칙이 무엇입니까? 영광을 얻기 위해 십자가를 지나는 것입니다. 이게 말씀의 원칙이에요. 헬라인들이 이 장면을 보면서 너무나 독특한 광경이었어요. 아니 도대체 저 어린 나귀를 타고 초라하게 오는 저 사람이 뭐가 좋다고 사람들이 열광할까? 그래서 너무 궁금해서 빌립에게 물어봅니다. 빌립의 이름이 헬라식 이름이거든요. 그래서 그런지 빌립에게 가서 당신의 스승 좀 만나고 싶다. 근데 왜 이방인이 헬라 사람이 예수님 만나고 싶다 그러니까 빌립도 굉장히 좀 당황했나 봅니다. 그래서 안드레에게 가서 안드레 지금 저 헬라 사람들이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어떻게 하지? 그래서 빌립과 안드레가 예수님께 같이 가서 물어봅니다. 예수님, 어떤 사람들이 이렇게 찾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여기에 의외의 대답을 하죠.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되었다. 이런 말씀하시는 거예요. 왜 예수님은 갑자기 이 이야기를 하실까? 예수님이 이 이야기를 하는 이유는 이제 복음이 이방인에게 열리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왜? 이방인이 예수님을 찾기 시작했거든요. 하나님은 당신을 찾기 시작하면요, 그때부터 움직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말씀하는 거예요. 이제 내가 십자가에 죽을 때가 정말 되었구나. 이방인들이 나를 찾기 시작하는구나. 그래, 내가 십자가 지러 가야지.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 그 영광은 뭐냐? 십자가예요. 예수님은 십자가와 영광을 이것을 그냥 같이 봅니다. 고난과 영광을 하나로 보는 거예요. 여러분, 고난을 고생이라고 생각합니까? 그 사람은 비전이 없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나 비전이 있는 사람은 고난을 고생이라고 말하지 않아요. 영광이라고 해요. 내가 고생하다가 흘린 땀, 내가 고생하면서 흘린 코피, 와, 영광스럽다 그래요. 그런데 잠자다가 흘린 코피는 비극이죠. 그런데 내가 정말 수능 공부하기 위해서 입시, 또 입사, 또 자녀들과 가정을 위해서 내가 땀 흘리고 했던, 그러면서 내가 얻었던 상처, 그것을 더 이상 우리는 고생했다고 말하지 않고 이것을 영광이라고 표현한다는 것이죠. 예수님은 십자가를 영광이라고 해요. 왜? 비전이 있거든요. 온 세상의 만민들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그 구속함을 받을 그 비전, 그 영광을 주님은 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당당하게 내가 십자가 지러 가야 된다. 그러면서 하늘의 미랄이 땅에 떨어져 죽어야만 많은 열매를 맺는다. 내가 죽어야 된다. 내가 하늘의 미랄이 되겠다. 자기 생명을 사랑하는 사람은 생명을 얻지 못하지만, 그러나 자기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도 보존한다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살고자 하면 죽고 죽고자 하면 산다고 말씀합니다. 하늘의 미랄이 땅에 떨어져 죽을 때에 많은 열매를 맺는 것, 이게 하나님의 원칙이에요. 아니, 만물의 원칙입니다. 비전이 있습니까? 꿈이 있습니까? 그렇다면 어떻게 하라고요? 희생도 각오해야죠. 희생한다는 어떻게 비전이 이루어집니까? 목표가 있고 분명한 비전이 있으면 거기에 땀 흘릴 생각하고 고생할 생각을 해야 되죠. 예수님은 그것이 분명했습니다. 영광을 얻기 위해서 그래, 십자가 지는 것 당연하지. 여기 영생이 뭔지 아십니까? 영생에는 오래 사는 것도 말하지만 그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생명에 참여하는 것이, 예수님의 생명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죽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부활이라는 것은 십자가를 근거로 하는 거예요. 전제가 돼야 합니다. 죽어야만 부활이 되는 거예요. 죽어야만 영생은 따르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의 생명에 참여하려면 예수님의 죽음에도 동참해야 됩니다. 그것이 십자가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말합니다.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라와야 된다. 그래야만 함께 거기에 동참할 수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꿈이 있다면 그게 고생할 생각도 해야 되는 거죠. 중국을 복음화시켰던 허더슨 텔러 선교사님이
중국에 대한 비전을 언제 가지냐면 여러분 이 학생들보다 더 어린 나이 15살에 이 중국이라는 엄청난 대륙을 보고만 시키겠다는 꿈을 가지게 돼요. 그런데 그 15살 그때부터 그가 뭘 하느냐? 중국 사람들이 먹는 음식을 먹는 연습을 해요. 이게 얼마나 곤욕스러운지 아시죠? 우리는 같은 동양 문화권이어도 중국 음식 느끼하고 막 비위 안 맞지만 서양 사람들에게도 더더욱더 그래요. 그러나 그들을 선교하기 위해서 그는 먹는 음식부터 바꿉니다. 또한 그 어려운 환경이 그가 선교할 때만 해도 중국은 굉장히 열악했거든요. 그래서 좋은 침대와 이런 것이 아니라 딱딱한 바닥에서 잠을 자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훈련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허더슨 텔러가 중국에 가서 선교했을 때에 그는 중국의 엄청난 선교의 붐을 일으키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중국 선교의 아버지라는 명칭을 얻게 돼요. 많은 사람들이 그 뒤를 따라서 중국을 복음하고 오늘 1억 5천만 되는 이 중국의 복음화를 만들어가는 기초가 되는 것이죠. 누구든지 주님을 따르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따라가야 된다. 오늘 26절에도 사람이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르라. 너희들이 나를 섬기고 싶다면 이 길을 따라가야 된다. 그 십자가를 지고 따라가야 한다라고 얘기합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죽는 길이라고 합니다. 근데 사람들은 그렇게 말합니다. 십자가 지고 자기를 부인하는 거 이러면 다 잃어버리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합니다.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말씀합니다. 자기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하도록 보존된다. 오히려 죽는 게 아니라 그게 사는 길이다. 그러나 오히려 자기를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린다. 내가 살겠다고 나만 살겠다고 하는 사람들은 결국은 그 생명도 잃게 되고 심판에 이르게 되어진다. 그러나 오히려 내가 죽겠다라고 나갔더니 죽는 게 아니라 생명이 보존되고 예수님의 생명에 참여하게 되어지고 하늘의 미랄처럼 하늘의 미랄이 죽었더니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많은 열매를 맺는 결과를 만들어 주더라는 것입니다. 이게 생명의 원리예요. 이게 하나님의 말씀의 원칙입니다. 이게 십자가의 원리입니다. 죽는 것이 아니라 더 많은 열매를 맺게 하려고 가지를 치는 거예요. 더 풍성한 은혜를 누리게 하기 위해서 죽어라는 것입니다. 나만이 아니라 내 가정도 살고 민족도 살게 하려고 너가 죽으라고 하나님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안 되는 것은 우리가 약해서 안 되는 것이 아니라 안 죽어서 안 되는 거예요. 내 속에 내가 너무 많으면 하나님이 거할 수가 없고 그러면 우리는 아무것도 이룰 수가 없습니다. 내가 너무 강해서 못하는 것이 너무나 많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때로는 목사님 내가 너무 약해서요. 내가 너무 아는 것도 없고 그래서 난 못할 것 같아요. 라고 말합니다. 그럴까요? 아니요. 내가 약하면 오히려 그것이 낫습니다. 약할 때 강하거든요. 그런데 안 되는 것은 내가 너무 강해서 그래요. 내 고집에 강해서. 모세가 80세의 부름을 받았을 때에 모세가 하나님 앞에 그러죠. 하나님 나 못할 것 같아요. 다른 사람 보내십시오. 나 말도 못하고요. 하나님 나 나이도 늙었고 나 안 됩니다. 하나님이 몇 번이나 요청하지만 모세는 안 된다고 얘기해요. 이게 우리 고집이 너무 강한 거예요. 약해서 안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너무 강해서 안 되는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여러분 제자가 무엇입니까? 팬과 제자의 차이는 팬들은요 열광을 하지만 아무도 따르지 않습니다. 자기 마음에 안 들면 순식간에 등 돌려버리는 것이 팬입니다. 그러나 제자는 자기가 죽었기 때문에 끝까지 따라가는 사람이 제자입니다. 주님은 제자들을 원하지 팬을 원하지 않습니다. 수천 명 수만 명이라 할지라도 팬이 많은 것은 그리 주님은 기뻐하지 않습니다. 주님은 단 12제자라 할지라도 그 따르는 자를 데리고 세상을 변화시켜 나가고 있습니다. 꿈이 있습니까? 그렇다면 십자가를 지고 가십시오. 자기를 부인하고 내 모든 건 내려놓고 비전을 가지고 나가기를 원합니다. 그렇다면 결론적으로 예수님은 우리가 어떻게 하기를 원하십니까? 26절에 보면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르라. 사람이 나를 섬기면 내 아버지께서 그를 귀히 여긴다. 예수님을 따르면 하나님이 귀중히 여겨주신다고 이야기합니다. 결론은 뭐냐? 예수님을 따르라는 것이고 그 따를 때에 영광을 얻고 생명을 얻고 축복을 누린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사람들의 영광은 남보다 더 잘나고 남들이 누리지 못하는 것 누리고 남들이 가지지 못하는 것을 가지는 것, 그것을 사람들은 영광이라고 말합니다. 부자가 되고 성공하고 좋은 대학교 가고 1등하는 것을 영광이라고 말할지 모르지만 하나님이 이것을 귀중하게 여기지 않습니다. 주님을 따르는 것을 귀히 여깁니다. 나를 섬기면 아버지께서 그를 귀히 여긴다. 예수님을 섬기려면 예수님을 따라야 된다. 예수님처럼 말씀의 원칙을 따라가고 예수님처럼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귀하게 여깁니다. 그런 면에서 오늘 12장은 마리아의 사건으로 시작하지 않습니까? 마리아가 자신의 옥합을 깨뜨렸던 이 헌신, 왜 이게 값이냐? 비싼 것 드렸기 때문에 그렇지 않습니다. 오해하지 마십시오. 과부의 두렙돈도 주님은 귀중하게 여기겠습니다. 하나님은 돈의 액수를 가지고 가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어디에 쓰였느냐를 귀중히 여깁니다. 마리아의 헌신은 어디에 왔습니까? 마리아의 헌신은 예수님의 장례를 준비하는 것이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준비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귀중합니다. 그래서 마리아가 그 헌신한 이 옥합은 예수님이 십자가의 길을 가는 내내 이 향수는 지워지지 않는 거예요. 오히려 여러분들 향수의 특징 아시죠? 땀이 나면 날수록 향수는 더 강하게 일어납니다. 예수님이 땀을 흘리고 피를 흘리면서 가려는 그 골고다 언덕길로 가면서 그분이 흘릴 때마다 그게 뭐가 나옵니까? 마리아가 뿌렸던 향수는 계속해서 나오는 거예요. 군인들이 예수님의 발에 십자가에 못 박을 때에도 그때의 마리아의 향수는 지워지지 않은 거예요. 그게 마리아가 깨뜨린 향수예요. 여러분들이 헌신이 복음이 전파되는 곳마다 사역마다 여러분들이 헌신하는 흔적들이 나타나면 그게 영광인 거예요. 내가 헌신했는데 그것이 하나님의 복음과 연결되어지지 않다면 그건 내 영광인 거예요. 와, 저 집사님이 저거 헌신했네. 와, 저것이 누가 했다는 것이네. 그것으로 끝나버린다면 그건 의미가 없어요. 그런데 내가 드린 그 헌신이 한 영혼을 살리고 그 헌신이 예배를 예배답게 만들고 그 헌신이 정말 많은 사람들을 행복하게 만든다면, 아니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낸다면, 영혼들을 살려내고 십자가의 복음을 드러낸다면 그것이 100원이든지 1000원이든지 주님은 그것을 귀중히 여기신다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드려지는 헌금, 여러분들이 드려지는 헌신들, 그것이 하나님이 보셨을 때 다 귀중한 것이 되어서 정말 이 복음이 전파되는 내내 그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드러나는 그런 헌신이 되기를 원합니다. 저에게는 꿈이 있습니다. 저는 우리 다음 세대에 정말 이 대한민국의 교회가 지금 이 상황이 아니라 부흥하는 한국 교회의 모습을 우리 자녀들에게, 후손들에게 물려주고 싶은 꿈이 있습니다. 이렇게 무너진 한국 교회가 아니라 정말 부흥하여서 다시 일어난 이 한국 교회, 그리고 남과 북이 분열된 이 한국의 민족이 아니라 우리 후대에 가서는 통일 한국을 물려주고 싶습니다. 내가 그것을 다 이룰 수 없지만 저는 그것을 위해서 매일마다 기도합니다. 우리 후대들은 남과 북이 손을 잡고 그들이 남과 북의 교회가 하나가 연합이 되어서 온 열방을 향해서 복음을 외치는 그런 민족, 그것을 꿈꾸고 나갑니다. 여러분, 독립운동, 또 얼마 전에 현충일도 지났지만 6.25 그들은 왜 싸웠습니까? 그들은 왜 피 흘렸습니까? 자기들이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요? 아닙니다. 후대들에게 독립된 민족, 후대들에게 평화의 땅을 물려주고자 그들은 그렇게 죽었습니다. 하늘의 미랄이 되어서. 여러분들은 무엇을 남기겠습니까? 그냥 내 혼자만 살고 내 이름과 내 가족만 남길 것입니까? 우리는 어차피 다 죽습니다. 이렇게 죽든지 저렇게 죽든지 죽습니다. 그러나 그 죽음이 그냥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죽고 썩음이 또 다른 많은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그 죽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성도의 죽음을 귀중히 여기신다고 했습니다. 왜냐? 성도의 죽음은 그냥 녹슬어서 죽는 죽음이 아니라 달아서 죽는 죽음이거든요. 몸바쳐 충성하고 주님의 복음을 위해서 헌신한 그 헌신들, 바로 그 성도의 죽음을 통하여서 민족이 살고 수많은 사람들이 살아났기 때문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이런 이 땅에 하늘의 미랄이 되어지고 교회와 하나님 나라의 하늘의 미랄이 되어져서 정말 여러분들의 헌신을 통해서
민족이 살고 교회가 사는 역사가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